샬롬. 더운 날씨 가운데 잘 견디고 계신가요? 저는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덥고 힘든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접하고 깨닫는 그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 하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활의 원리를 한번 나눠보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생활의 방종을 조장하는 종교라고 믿기 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를 져도 용서만 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이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의 생활의 원리는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 사무엘 하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1장부터 24장까지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삶은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 10장과 11장을 거쳐서 13장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좀 살펴볼까요?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라가 확장되고요. 유프라테스가 또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그 모든 영역이 확장되고 모든 나라에서 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게 되고요. 나라가 부해져요. 그리고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을 정하고 그곳에 예배의 중심지,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 법적인 중심지, 모든 것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승승장구하면서 나가죠. 너무 멋있고 화려하고 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 돼 나갈 때에 유혹의 손길이 오죠. 어느 날 잠에서 깨어서 왕궁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여인을 탐하죠. 이 탐하는 과정이 11장,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덮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비참한 결과도 맞이하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십니다. 그 질책할 때에 다윗은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읊조립니다.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회복되었다고 시편 32편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죄가 모두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사해졌다고 징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그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죽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피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여인들이 백주대낫의 다윗의 아내들이 빼앗기고 욕보일 거라고, 이러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모습이었죠.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대한 순간적인 죄가 가져오는 장기적인 죄를 숨기는 명수입니다. 은혜도 값없이 오니까 죄의 용서도 값없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망각하게 합니다. 죄의 결과가 단순할 거라고, 아니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러나 오늘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훔친 것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져야 합니다. 돈을 돌려주고 배상을 하고 감옥에 가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일평생 담배를 피운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폐암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셔도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실 때 못마땅하게 용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 정말 사랑의 자녀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던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그의 삶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그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처음 가졌던 아이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지만 그 다음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라고 여디디아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별명을 붙을 정도로 이 자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죄는 용서하셔도 그 징계는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바르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